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언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해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틀 동안 봤습니다. 오늘 볼 14장과 내일 볼 15장도 이제 말에 관한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을 좀 잘 들어라, 좀 말을 좀 잘 해라, 그래야 네가 좀 잘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 보게 되는 14장과 15장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광범위해집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루는 것과 말이 허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또 해악이 있고 우리의 말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우리말로 읽으면 여인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남자는 해당이 안 되나? 원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때 여인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지혜의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에서 지혜는 여성이에요. 우리말에는 지혜는 성이 없잖아요. 그냥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냥 중간.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 남성 또는 여성이 있거든요. 성이 단어에 부여되는데 지혜는 여성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라고 하는 여성성에 반하는, 그 반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음녀죠.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에 끌려가서 망할 것이냐, 지혜를 따라가서 흥할 것이냐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여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할 때 여인이란 말이 원어에 없어요. 그냥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미련한 여인이라고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도 미련한 자인 것처럼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도 지혜로운 사람 또는 지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여인이라고 너무 한정을 지으면 이것이 마치 여인이 한 가정을 세우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지우게 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럼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야, 내가 우리 집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는구나. 아, 내가 잘 살아야지. 물론 책임감을 느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원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로 받는 의미 말고 실제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으로 받아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여인분들의 각성으로 본다면 물론 그 자체도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도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지혜 그 자체를 말하는데, 지혜 그 자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꾸 나한테 맞춰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어떻게 본문을 행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본문을 깨달아야 되는가. 물론 좋은 자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나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한데,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자기 집은 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일단 지혜로운 여인을 이제 지혜로 보기로 했죠. 지혜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우는 분이다.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바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나는 원래 어디서 쓰인 말이냐, 창세기 1장에 쓰인 말이에요. 창조한다 하는 말이에요. 창조한다.
마나라는 말도 있고 마라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창조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주어로도 쓰이고 사람 주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에 인간이 협업을 하는 것, 인간이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을 마나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즉 지혜이신 예수님은 세우신다, 창조하신다. 우리의 집과 성전과 가정과 성읍을 골고루 이루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인간이 같이 그 일에 쓰임받는 과정을 마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은 세우는 분이고 창조하는 분이신데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같이 하지 않을래? 내가 내 집을 세우는 이 일에 네가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렇다면 집은 뭘까요? 자기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때 계속 보고 있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집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 포커스가 맞춰지면 나를에 맞춰져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나의 몸종같이, 꼭 나의 무슨 서비스 기사처럼, 꼭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한정을 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좀 어리다.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참 유치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참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만을 위한 분으로, 마치 나에게 선물 주는 분, 나에게 사탕 주는 분인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뜻, 훨씬 더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혼자 만들지 아니하시고 같이 만들어 가신다.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럼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3세 미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마치 내가 소세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짠 소세지 주시는 분, 내가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럼 햄버거 딱 싸주시는 분. 여러분, 이건요 유치 찬란한 신관이에요. 마치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내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지니 앰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룩한 여호와의 집을 건설하시고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하신다. 나와 함께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미련한 여인은, 여인이란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미련한 자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자꾸 헐어낸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나는 나만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은 나만 위해 줘야 돼. 하나님은 내 말만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도 상관없고 구역도 상관없고 이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내 하나님. 나만 높여줘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내 생각만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되고 나만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 분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야 교회를 나오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보시고 나 때문에 어쩔 줄 모르시고 맞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그 하나님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든 다 때려치고 나 안 해. 나 구역장도 안 해. 나 집사도 안 해. 권사도 안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내 나라밖에 없어요. 내 꿈, 내 거, 내 유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우리 집 안 나가면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결혼 못하고 애 못 낳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리고는 때려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헐어버리는 거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와 함께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는 자기 집을 허물어버린다. 즉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 안에 실은 중직자들을 향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목사고 그 중에서 담임 목사고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 교회는 끔찍한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할 게 뻔하거든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고 예산 늘리는데 모든 걸 다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옆 교회는 다 죽어도 관계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욕먹는 거? 뭐 어때?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남의 교회 일에 참견하느냐? 우리 교회의 일인데 왜 니들이 감나라 베트나라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마치 우리 교회를 위한 일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 일이죠. 남의 교인 빼오고 함부로 버스 돌려서 멀리 있는 교인까지 다 끌어오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세습하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실은 눈앞의 유익은 보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러면 정말 문제죠. 당회원들이 그래도 문제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재직들이 그래도 문제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래도 큰 문제예요.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 하느냐면 여러분 크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몇 프로 성장할 거냐 그게 목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가 더 든든해지는 교회, 하나님을 꾸준하게 예배하며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요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뿌리는 씨가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산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곳에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어른들이 잘 먹고 어른들이 은혜 받고 어른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자꾸 허물어버리고 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거, 내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당장 오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유익을 빼려고 하면 잠언은 굉장히 촌스러워집니다. 잠언은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잠언은 원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 잠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샬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교한다라는 의미예요. 비교한다. 즉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고 미련한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고 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하고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를 비교하는 뜻이 있고요. 더 중요한 뜻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 마샬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뭘 지배하나? 온전한 지혜가 미련한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보고 있는가? 첫 번째는 비교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고 무엇이 지혜인가를 찾고, 두 번째는 찾은 그 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은 하나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샬이란, 이 잠언이란 비교해서 무엇이 진리인 줄 알아서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때부터 그 진리가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잠언이에요. 마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은 우리에게 비교를 통하여, 지혜와 미련한 자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흩어버리고 내 유익만을 주장하고 당장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허물어 버릴 것이냐, 거기에 나의 순종을 내어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여 함께 반하, 함께 세워갈 것이냐. 과연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구원 자체에 있느냐, 아니면 나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는 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감격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하나 처음 가는 게 뭐가 대단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을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 끝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은 중요한데 2절 같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멸한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멸한다고요? 아니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경멸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야레, 여러 번 배운 단어인데,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나가 설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 그게 야레예요. 그래서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부끄러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야레,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동참하는 자, 경외하는 것.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다.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외하는 자고 누가 경멸하는 자인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인간의 정직이 아닙니다. 여기 정확한 표현은 그의 정직 안에서 행하는 자는이에요. 그의 정직, 하나님이에요. 그의 정직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의 정직으로 사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즉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아느냐? 그의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의 정직, 그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직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이란 말은 뭐냐? 정확한 본문의 표현은 그의 길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의 길 밖으로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직 밖으로 다닌다.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여호와의 정직을 몰라서 밖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그 여호와의 정직을 알면서도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죠. 누가 더 나빠요? 몰라서 밖으로 다니는 사람과 알면서도 밖으로 다니는 사람, 누가 더 나빠요? 알면서죠. 그렇죠. 알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는 적어도 여호와의 정직이 뭔지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정직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여호와의 정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밥 먹여주냐? 옆으로 와봐. 되게 좋은 거 있다? 와봐. 여기 와봐. 되게 좋은 거 있어. 그리고 우리 자꾸 유혹해요. 그게 음녀의 세력이죠. 우리를 지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아무리 새벽마다 나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음녀의 세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정직이 뭔지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그의 귀한 뜻도 아는데, 알면서 그 가운데 행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정직 안에 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의 정직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의 정직 안으로 다녀야 된다. 그 길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다니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난 하나님,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뭘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뭘로? 바로 3절이에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의 길 안에 걷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말은 그 입 안에 매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입 안에 매가 벌써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매를 가지고 부르는 거죠. 매를 부르는 말만 한다.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의 집, 그 집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가 아니라 자꾸 그 집을 허무는 자들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우리의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주를 경외하는 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 여러분 이걸 우리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반면에 매를 부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화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그럼 말 안 하면 되겠네. 그럼 말 안 하면 되잖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묵하고 있으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뭐 우리 말로 매를 부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럼 안 하면 되겠네? 그럴까요?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 깨끗하죠. 그렇죠. 뭐 구유를 더럽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즉 구유가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가 있어야 풍성한 소출을 거두죠. 마찬가지로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말 안 하면 뭐 걸릴 것도 없고 말 안 하면 뭐 꼬투리 잡힐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는 게 많아요. 그 말이 오늘도 많은 생명을 살려요. 그 말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말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이 세우는 역사, 만화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은 입 다물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입을 여셔야 돼요. 열어서 칭찬하는 말을 하고, 열어서 세우는 말을 하고,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나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금은 얻을 수 있겠지만 더 귀한 건 못 얻어요. 입을 열어야 아름다운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위로하는 말, 이왕이면 세워주는 말, 거룩한 말, 의미 있는 말, 경건한 말. 그래서 나의 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로써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고 말로써 다른 사람의 귀한 삶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언어 생활, 거룩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가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그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눈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정직 안으로 걸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매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로써 언어 생활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